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농학을 전공한 생태학자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은 시편 23편에 대한 어떤 묵상집입니다. 참 특이한 책이죠. 목회자가 낸 것도 아니고 그 농학을 전공한 생태학자가 묵상집을 낸 거예요. 그분이 필립 켈러라고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는 그 양과 목자라는 이름 대신에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으로 나오고도 있는 그런 서적입니다. 필립 켈러가 실제로 목자가 되어서 들판에서 양들을 치는 생활을 다년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을 해설을 한 거죠. 근데 그 책에 보면 목자들이 반드시 갖추는 두 가지 도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막대기고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나무 같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쓰임새가 전혀 다르다라고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막대기는 허리춤에 차는 짧고 뭉툭한 몽둥이입니다. 이것은 공격용 무기예요. 어떤 맹수가 양들을 잡으러 올 때, 그거에 맞서서 싸우러 나갈 때 이 허리춤에 차고 있는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막대기가 쓰이는 중요한 용도가 뭐냐면 양들을 징계할 때, 그때 쓴다는 거예요. 이 양들이 고집이 세서 가지 말아야 될 길로도 가고 또 먹지 말아야 될 독초를 향해서 갈 때, 목자들은 이 몽둥이를 매서운 징계의 도구로 쓴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의 목자들은 이 몽둥이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한대요. 곁길로 가는 양이 있으면 몽둥이를 던져서 발목이나 옆구리를 스쳐서 딱 던져 놓으면 양이 깜짝 놀라서 방향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막대기와 함께 쓰이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끝이 굽은 긴 나무예요. 이것은 목자가 짚고 의지하는 용도이기도 하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목덜미나 발을 걸어서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인도와 구조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항상 들고 그리고 양을 친다는 거죠. 필립 켈러가 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23편 4절을 이야기를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지팡이.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런 지팡이로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인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세상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녔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그 상태에 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지팡이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막대기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또 끌어올리십니다. 지팡이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31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돌아갈 때 환송받으며 떠난 게 아니에요. 야밤도주 하듯이 자신의 소유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것을 라반이 알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지난 20년 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이제 서로 이 언약된 선을 넘어서서 서로를 침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5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 야곱이 자신의 20년 인생을 정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그 야곱의 20년 인생 정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목자가 되셔서 그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루셨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그걸 나누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막대기가 야곱 인생에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나와요. 제가 막대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시편 23편을 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희 나라 개역개정만 순서가 달라요. 번역을 할 때 원래 원문에는 막대기부터 나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Thy rod, 그 다음에 thy step,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도 보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왜 막대기가 먼저 나올까요? 그것은 시편 23편 4절 전체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양이 어디 들어가 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발을 잘못 디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목자의 손이 지팡이에 먼저 가 있지 않고 어디에 먼저 가 있냐면 막대기에 먼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해석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지금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 하란 땅도요, 야곱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먼저 라반, 외삼촌 라반은요, 얼마나 야곱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라반의 아들들은요, 야곱을 계속해서 견제합니다. 그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열심히 6년 동안 야곱이 양들을 치어서 소유가 늘어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신데, 그가 불법을 쓰거나 그 다음에 어떤 사기를 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의 눈에 보기에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 다 빼앗아갔다, 이런 식으로 악감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이전과 같지가 않고 매우 냉하고 그리고 달라진 것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그 하란은요, 야곱 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호시탐탐 야곱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지팡이로 좀 야곱을 인도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내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의 20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막대기로 일단은 야곱을 다루세요. 그것이 사람 막대기로 특별히 다루십니다. 사람 막대기의 사람이 누굴까요? 라반이에요. 라반. 제가 사람 막대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다윗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의 자녀들 중에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 이 표현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표현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라반을 사람 막대기로 쓰셔서 계속해서 야곱을 치십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도망친 자신을 쫓아온 라반에게 자신의 20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의 상황을 토로해요. 그것이 36절에서 41절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인데, 제가 야곱 심정이 되어서 분노를 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제가 무려 20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수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분노가 느껴지셨나요? 억울함이 느껴지셨나요? 진짜 오늘 본문에 야곱의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어쩜 이렇게 그의 외삼촌 라반이 조카에게 이렇게 모질게 할까? 어쩜 이렇게 조카에게 악하게 굴었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에요. 먼저는 사기 결혼을 시켰잖아요. 밤에 라헬과 분명히 라헬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밤에 보이지 않는 것을 틈타서 레아를 드린 게 이 라반의 행한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이제 소유가 늘어날 때 조카의 소유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고 싫어서 10번이나 조건을 바꾸는 악덕 기업주와 같은 역할을 라반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라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저는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게 이게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 돌보시고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시는 경우가 있음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에게 치이게 하시지? 표현으로 하면, 사무엘상 하 표현으로 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너무 나를 치시는 것 같아. 그런 상황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 막대기로 야곱을 치셨으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안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란에 안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라반을 들어서 야곱을 치시는 겁니다. 만약에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가 없었다면 야곱은 하란에 머무는 것이 그의 선택지였을 거예요. 가족들도 늘어나고 자녀를 11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소유가 늘어나고, 근데 이런 인생 막대기가 없었다면 그러면 그는 아마 하란 땅에 안주하기가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왜? 돌아가면 에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로 계속 그를 다루시니까 그는 돌아갈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은 계속 야곱에게 돌아갈 땅이 있다. 돌아갈 땅이 있다. 베델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에 사람 막대기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람 막대기로 인하여 인생 채찍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거의 양의 모습과 똑같아요. 시력이 없으니까 양들은요 그저 그냥 자기가 이 낭떠러진 데도 가고 독초가 있는데도 거기로 가서 그렇게 무지하게 있으니까 목자가 계속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에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육체적으로는 죄에 끌리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루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야곱 그 자체를 다듬고 깎으시려고 라반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거울 치료 아시나요? 거울 치료?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해보면 나를 알게 돼요.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일에는 선수였습니다.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아버지를 속였던 장본인이 야곱이에요. 하여튼 형을 어찌든지 형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목매어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거울 치료하십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더 심해요. 그리고 그걸 당하면서 야곱이 뭘 경험했을까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 형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야곱을 계속 깎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전의 야곱과는 다르게 살게 하시려고 야곱을 깎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목자 대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삶에 사람 막대기는 괴로운 일이죠. 인생 채찍은 만나기가 싫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리고 꽤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목양하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눈이 바뀐 것만으로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막대기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꽤나 그 일이 괴롭죠. 근데 그것마저도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목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 사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때 보이시나요? 네,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한동안은 다리가 얼마나 후들후들 떨리는지 물을 안 마셨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 컵을 들면 손이 막 떨려갖고 그래서 물을 안 마실 정도로.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메모장에다가 질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읽어라도 질문해야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교수님 앞에 딱 서니까 과호흡이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이걸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떨리고 더듬더듬 어버버 하다가 도망쳐 나왔던 게 저예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엄청 혹독하게 훈련시킨 사람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던지 저의 선배 사역자이셨는데,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하여튼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저에게 광고 시간에 광고를 맡기신 거예요. 근데 저는 말 한마디 사람들 앞에서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니까, 근데 하여튼 연습을 하고 올라가서 광고를 하면, 그러면 어김없이 예배 끝나면 옥상으로 저를 올라오게 하셨어요. 뭐 분위기가 벌써 좋지가 않죠. 옥상으로 올라와. 네, 옥상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피드백을 하시는데, 그 피드백의 내용이 너무 마음에 아픈 상처가 되는 말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핸드폰만 있었어도, 녹음기만 있었어도 하여튼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매주 피드백을 듣는데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 듣고 나면 다음 주에 설 용기가 오히려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꽤나 괴로운 시간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근데 그렇게 당하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에는 그만둘 거야, 나 이제 때려칠 거야. 그러다가 또 수요일 되면 다시 또 잘 해봐야지. 이렇게 한 1, 2년을 그 선배 밑에서 엄청 혹독하게 훈련을 했죠. 근데 참 감사하게 어느 순간부터는 광고 시간에 제법 떨지를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맡고 있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 선배가 참 감사한 사람이 되었죠. 지금은 전화도 합니다. 그래서 잘 지내시나요?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사람 막대기로 치실 때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목양의 손길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사람 막대기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전혀 그 대처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가 있을 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깎으시려고 하시는군요, 저를 다듬으시려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꿔보세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매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그러면 기도 카드를 작성하여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딱 담겨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의 진로, 그리고 하나는 결혼. 근데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 중에 거의 90%가 뭐냐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 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좋은 배우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신청해서 내는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야, 얼마나 하나님이 붙여주실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90%의 청년들이 있고, 10%의 청년이 제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청년 빨리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세요, 사람 막대기를 만났을 때 나를 다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사실은 돌파하는 기도예요.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인도에서 사역하시다가 추방당하신 후에 지금 네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동욱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기도 편지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조동욱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 대상을 참 받으신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현지에서 사역을 하는 그때 현지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도 하니까, 근데 그 일에 대하여 기도를 이렇게 요청을 하셨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이곳에는 어려운 일, 힘겨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 뒤에는 덫에 걸려 나무에 매달린 짐승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며 나무 밑을 어슬렁거리는 큰 짐승처럼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들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믿음은 얻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제게는 저들을 미워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너그럽게, 더 다정하게, 더 부드럽게 저들을 품어주고 격려해주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들의 나를 향한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에 감동을 안겨 저들이 미움의 줄을 스스로 풀어놓을 정도로 나의 사랑이 큰 위력을 가지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무나 아무 것이나 녹여내릴 수 있는 농익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사람 막대기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죠. 아주 채찍과 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그럴 때 이 선교사님이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제가 철 덜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면서 내린 기도 부탁이 누구라도 녹여낼 수 있는 사랑, 용광로와 같은 사랑, 농익은 사랑, 그래서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돌파하는 기도예요. 돌파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인생 막대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목양의 방법이라는 걸 알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저는 이게 뭐예요? 언제까지 이런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과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답이 안 납니다. 마귀는요 더 아주 강하게 공격해 와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목양이군요. 그러면 저 더 사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도 감동을 끼쳐서 그 미움의 줄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돌파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 최장수 주중대사를 지내셨죠.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주중대사로서 오랫동안 아주 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높은 공직에 있다 보니까 이유 없이 찌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중상모략을 하고 정치를 하면서 이 장로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느냐? 책에 쓰셨는데 하나님, 제발 저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저렇게 모질고 악하게 구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영혼이 너무 메말라서 그러는 것인데 그러니 주님 저 사람을 저보다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아니 세상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 놀랍죠. 아 이렇게 돌파하는 것이구나. 저만 사랑하지 마시고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주부터 기도를 바꿔보시기를 바라요. 하여튼 누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왜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 하여튼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막대기인가 보다 내가. 여러분 기도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목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목양을 내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 다루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나 다듬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를 못합니다. 넘어뜨리지를 못해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이 괴로운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잖아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너무 괴롭고 해서 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도 목양이에요. 목사님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도무지 품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또 이 다음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붙드세요. 하나님은요
막대기로만 목양하시는 게 아니라 지팡이로도 목양하시고 계세요. 지팡이로도. 오늘 야곱의 20년 인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도 그 라반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를 표출하면서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9절, 여기 라반의 이야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하나님이요, 막대기로만 야곱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지팡이로 라반을 딱 멈추게 하십니다. 야밤도주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라반이 쫓아왔을 그때 하나님이 라반을 멈추게 하시기를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라반을 딱 통제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야곱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야곱도 깨닫게 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에 이 하란 땅에서의 삶이 사람 막대기로 나를 다듬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번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라반을 멈추게 하시고 라반을 꾸짖으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이 야곱의 인생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니하시나이다. 이 일은 우리에게 그대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와중에도 동시에 지팡이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영국을 흔든 복음 전도자 D.L. 무디, 그는 구두 수성공이었고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배운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셨어요. 이 D.L. 무디가 집회를 할 때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영국 거리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차가, 그리고 또 자동차가 돌아다닐 때, 또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좀 나은 사람이고 뒤에 시종을 하나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시종을 2사람 거느리고 있다면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종 2를 뒷자리에 태우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뭔 얘긴가? 근데 그때 D.L. 무디가 시편 23편 6절을 읽었어요. 내 평생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를 따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엔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시종을 2이나 데리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 저는 여러분들께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셨다는 증거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나와 그리고 가나안으로 갈 때 야곱의 가정에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흥상을 훔쳐 나온 겁니다. 이 드라빔은요, 테라핌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거 할 때 그 어원이 이 드라빔입니다. 치유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은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갈 때 그때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 또 위험을 만나면 어떡해, 이런 두려운 마음에 드라빔을 훔쳐서 갖고 온,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얼마나 죄입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는데 이 라헬이 아버지의 그 우상 단지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밝혀지고 드러나면 그러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다 막히게 됩니다.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또 쫓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드라빔이 밝혀지는 걸 감추세요. 물론 다다음 장에 보면 이 드라빔 때문에 문제가 또 벌어지긴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십니다. 그 안에, 라헬 안에 이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일단은 덮어주셔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또 오늘도 받고 온 겁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드라빔이 있고 세상의 우상을 쫓고 죄를 즐기고 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씻겨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가 있지만 지팡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런 마음에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낙심된 마음이 있을 그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저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 경험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계속해서 괴로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때 하나님이 나를 목양하고 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막대기임을 보는 눈이 열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막대기도 감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사람 막대기로 나를 다듬으실 때 저의 사랑이 농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사랑이 위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돌파하며 나아가도록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사람 막대기 라반을 통하여 그렇게도 다루시고 그렇게도 계속하여 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약속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뿐만 아니라 야곱을 다루셔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막대기도 감사하며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방귀가 건들지도 못하고 무너뜨리지도 못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님의 손길임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도 아버지 하나님 돌파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너무나도 길이 보이지 않고 또 앞으로의 살 방향도 너무나도 막막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것이 주님의 지팡이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로 치시는 것과 같은 삶도 훗날 돌아보면 아, 주님의 지팡이구나,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여러 가지 막막한 상황을 이번 주에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 길이 막막하고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막대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깎고 다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돌이보면 아버지 하나님 훗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부드러운 구조의 손길이었고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를 의지하여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막대기를 두셨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라반이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될 것이었듯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두셔서 하나님 꽤나 괴롭고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목자 되신 주님이 막대기로도 우리를 목양하고 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의 사랑이 강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다루어 주십시오. 제 사랑이 농익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돌파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치고 쓰러질 때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라도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지팡이였구나. 그렇게 괴로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